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재정에 관한 두 가지 큰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따라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재물은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이웃을 섬겨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든 모든 진실한 성도는 일정한 분량을 떼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일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합니까?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일로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잘하였도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한 바울의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한 것에 대한 칭찬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울의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눈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일천했고 또 신앙심도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할 만한 그런 구제, 사역자에 대한 재정 지원, 이것을 자청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7장 14절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또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서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여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속해 있는 아덴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설립 초기에 다른 교회들은 물질적인 지원을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갑자기 떠날 때 바울을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바울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있을 때와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필요에 맞추어서 적절한 도움을 줬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로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꾸준하게 바울을 돕는 일에 협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것에서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어떤 정확한 횟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돕기는 돕는데 인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한 번, 두 번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후원해 준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그죠? 18절에도 보면은 에바브로도 편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감옥에 갇힌 그 바울 곁에 있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행위는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증명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한 공동체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그들 자신과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빌립보 단순히 그냥 바울을 돕는 일을 넘어서서 그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이 필요를 채워 주셨듯이 또 빌립보 교회의 이 필요를 채워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베푼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은 받은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좋은 거고 어떤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뭐 선물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구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이라는 거죠. 유익.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나눔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나눔은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투자 혹은 예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잖아요. 그건 성경은 그 나눔을 뭐 하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예금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을 끼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치 하늘 예금 통장에다가 넣어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그 돈이 없어지지 않고 예금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질 나눔의 복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사역자를 후원하는 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준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하늘 계좌에다가 예금을 쌓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그걸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이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제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좋은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행동으로 뿜어낸 이 향기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 무궁한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물질은 이웃에게 준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보람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이웃과 나눌 때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아낌없이 즐겁게 흘려보내야 함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물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은 그것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돼요. 그죠? 유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약속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두신 그 이웃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장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을 대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영광 가운데라고 그러죠.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온 그 걸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남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선교사, 농어촌, 미자립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헌금이나 기독교서적 보내기, 밥값 대신 내주기, 아이들 옷 물려주기 등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또 2022년 주의 은혜 안에 잘 보내게 하시고 2023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한 덧입혀 달라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